할렐루야. 우리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를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날이 바람이 좀 따뜻해졌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겨울이었는데 금세 계절이 바뀌어서 봄이 된 것처럼 따뜻한 봄날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활짝 열려서 또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익숙함을 떠나 약속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세계 필름 시장의 90%를 장악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 디지털 시대가 되어서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것도 아니고 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지만 예전에는 다 이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인화를 해가지고 사진들을 다 집에 앨범에 보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다 앨범들이 다 하나씩 있으시죠? 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씩 다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저희가 어렸을 때 찍었던 사진들 또 부모님들 사진들이 몇 건의 앨범으로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요즘엔 앨범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집에 앨범이 없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앨범이 없는 게 여러분 그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앨범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죠. 대신에 이 디지털 저장 장치에다가 사진들을 보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앨범이 필요 없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았죠.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디지털 시대가 오기 전에 아날로그 필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필름 시장을 전 세계 90%를 석권한 그런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코닥 필름 기억나시죠? 코닥 필름 대단한 회사입니다. 전 세계 필름 시장 90%를 석권했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닥 필름 재밌는 것은 이 코닥 필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975년에 이 코닥 필름의 엔지니어인 스티브 세슨이라고 하는 분이 세계 최초로 이 디지털 카메라 이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 이 코닥 필름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사진 왕국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는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코닥은 무너지게 되었을까? 앞으로 디지털 시대가 온다는 것을 그들은 몰라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자본이 없어서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술도 있었고 자본도 있었고 그리고 분명히 예측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필름이라고 하는 안정된 시장 그리고 이미 구축된 그들의 안정된 수익 구조 뿐만 아니라 그 익숙한 성공을 그들은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필름 시장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이 이 필름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들은 전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고 코닥이라는 회사는 세계에서 공중분해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바로 떠날 용기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일이 예측되는 그런 인생을 누구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녁마다 일기예보를 보죠. 내일 비가 오려나? 비가 오면 그 비를 맞고 또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일기예보를 보면서 내일을 예측합니다.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들기도 하고 저축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또 다가올 미래에 병이 들어서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연금도 들고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우리는 그렇게 내일을 그리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결코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우리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는 인간이 갈망하는 우리의 본능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안전에 대한 본능, 안전지대에 대한 그런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인간에게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안전에 대한 욕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이렇게 안전지대에 있을 때 비로소 안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아주 불편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떤 요구인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 그 고대 사회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존의 울타리입니다. 그냥 단순한 어떤 지역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경계를 벗어나는 것은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에게는 생존의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모험이 아니라 위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더 불편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보여줄 땅. 무슨 말입니까? 이미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땅입니다. 미래형이죠. 아직 보여주지 않은 겁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 보여주지 않은 겁니다.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불편했을 겁니다. 갈등했겠죠.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그가 살던 우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수메르 문명과 그리고 큰 바벨론 제국의 문명을 간직하고 있는 큰 문명 사회였고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 어떤 도시입니까? 우상의 도시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와 함께 그 땅에서 그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명의 경계를 벗어나는 것 이외에, 생존의 경계를 벗어나는 것 이외에 자기가 섬기고 있던 그 신, 그 우상, 그것을 버리고 떠나라라고 하는 그런 아주 불편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살입니다. 여러분 75살 정도 되면은요, 사람이 떠났다가 여러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그런데 75살 나이에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여러분 단순히 그냥 어떤 옆 동네로 이사가는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살았던, 내가 그동안 75년 동안 살았던 삶의 경계를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문명사회를 벗어나는 겁니다. 생존의 경계를 떠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동안 쌓아왔던 아브라함의 이력, 아브라함이 그동안 쌓아왔던 그의 인맥들, 그가 쌓아왔던 인간관계들, 그가 쌓아왔던 이제까지 그의 삶의 모든 것들, 그의 사업들, 비즈니스들, 여러분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불편한 명령 뒤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명령을 하실 일은 없을 테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아주 불편한 명령을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은 여러분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도 주저하는 이유는 여러분 바로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보장도 없고 계산도 되지 않는 그런 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확실하면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보장이 되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 불확실성의 밑바닥에는 사실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신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심이 맞는가? 그분이 정말 내 삶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인가? 라고 하는 그런 신뢰,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주인이 우리에게 명령할 때에 우리는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멈춰서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내가 내 인생에서 쌓아놓은 안전이 훨씬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축해온 내 삶의 울타리가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현실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우리는 그 명령 앞에서, 그 떠나라는 명령 앞에서 멈춰서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것은 나 스스로의 내면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전쟁은 무엇입니까? 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누가 내 삶을 진정으로 다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날 수 있는 것이고, 믿음 없으면 여러분 떠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은 사실은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주인이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인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인가?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떠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의 싸움에 여러분 정말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주인이냐? 바로 주인의 문제입니다. 내가 구축한 세상, 내가 쌓아놓은 안전, 내 삶의 경계, 그러나 그 가운데서 불확실한 명령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사이에서 누가 나를 다스리냐, 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냐. 그래서 우리 안에는 조용하지만 이 치열한 내면의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경계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사이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안전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사이에서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를 두고 우리의 내면의 전쟁이 오늘도 우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결국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주인의 문제였습니다. 누가 나를 다스릴 것인가? 누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인가? 내가 나의 삶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의 여러분 문제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 우리가 떠나야 될 자리에서 떠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를 결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쌓아 올린 안전이 하나님의 미래를 막는 벽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쌓아 올린 안전, 내 삶의 경계, 내가 그동안 쌓아 올린 그 안전의 경계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안전이 우리 스스로를 가둘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가둘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 우상을 섬기는 그의 집,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약속의 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확실한 것은 그 갈등 가운데, 그 지점 가운데, 그 내면의 전쟁, 그 싸움 가운데 우리를 떠나가지 못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존재가 사실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캠브리지 대학교의 철학 교수이자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이 책 표지에 있는 여러분, 이 석상이 여러분 뭐처럼 보이세요? 이 책 표지에 있는 석상,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석상 뭐처럼 보이세요? 이 사탄입니다. 사탄. 이 책에서 한 영국인 그리스도인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그 사람이 도서관에 가서 종교서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책을 보면서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그 자리에서 결단합니다. 그래, 내가 이제는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사탄이 어떻게 그 사람을 무너뜨렸는지 아세요? 아주 대단한 유혹을 그에게
대단한 유혹을 심어준 게 아닙니다. 거창한 죄를 그에게 심어준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생각을 그 사람 가운데 심어줬다는 겁니다. 그 생각은 너무나도 어이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점심시간이네? 밥 먹으러 가야지? 그런 생각을 심어줬다는 겁니다. 그는 갈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밥 먹고 해야지. 자리를 떠났죠. 그리고 밥 먹고 돌아왔을 때 조금 전에 마음에 붙었던 그 결단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 책에서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언가 새로운 결단을 내리거나 진리를 향해 떠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익숙한 일상에 가둬두는 것이다. 그로 하여금 진리인가를 묻지 못하게 하고 그저 익숙한가 효율적인가만을 묻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될 때 진리를 향해서 떠나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탄이 우리를 익숙한 일상 가운데 가둬두는 겁니다. 밥 먹으러 갈 시간이네? 밥 먹어야지? 우리 삶에 아주 익숙한 일상 안에 우리를 가둬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단하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변화하지 못하게 우리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을 결코 엄청난 죄를 짓게 해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이빨로 드러내서 우리를 겁박하지도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갈등했을 때 사탄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속삭였을까요? 아이고 이 노인네야, 지금 당신 나이가 75인데 지금 어딜 가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진짜 떠나려고 그래? 다른 사람들 봐봐, 그냥 살던 대로 살잖아. 편하게 살아. 뭐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 지금 확실하게 손에 잡히는 것도 없잖아. 뭐 보여진 것도 없잖아. 그냥 살던 대로 살아. 뭐가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있어? 왜 이렇게 모험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사탄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자 보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하셨을까요?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괄호 안에 내가라고 하는 말은 제가 써놓은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내가라고 하는 말이 문장의 맨 앞에 반드시 들어가져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떠나는 순간 자기가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복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내가 한다는 겁니다. 너가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한 것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은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복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겠다. 그 복을 이 세상에 너를 통해서 유통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라는 말의 정확한 뜻입니다. 너를 통해서 복이 너 주변에 흘러가게 하고 너를 통해서 내 복이 이 세상 가운데 유통되어지는, 그것이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말에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내가 책임다는 겁니다. 네가 아니라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만들려고 하지 말고, 네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한다는 겁니까? 내가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나야 할 곳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어떠한 변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어떤 계산도 여러분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서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지도가 있어서 떠나간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삶의 자리를 떠나갑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그의 삶의 경계,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그 삶의 그 바운더리, 그 경계를 떠나간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미래를 아는 데서 결코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인을 아는 데서 여러분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면, 그럼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 주인을 따라서 주인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미래를 아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아는 데서 여러분 시작하는 것이 정확하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떠남은 단순한 거리의 이동이 아니라 주인의 교체였습니다. 이전에 그의 삶의 주인은 우상이었겠죠. 그의 삶의 주인은 자기 스스로 자신이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된 겁니까? 하나님이 된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삶엔 주인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떠남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움직이고 시작한 이후에 곧바로 그의 삶 가운데 형통과 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 땅의 성경을 보면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은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얼마든지 흉년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시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게 나아갔으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야 되는데, 막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도착해 보니 그 땅에 기근이 들어? 흉년이 들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도 얼마든지 흉년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순종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단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땅에 흉년이 왔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많이 버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출세하는 것을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그와 같은 개념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형통이 아니라 동행.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형통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자체가 여러분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음에도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흉년과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봉변을 당할 뻔하죠. 바로에게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려갑니다.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그랄 땅에 가니까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쁜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이 여러분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얼마나 여러분 고생을 했습니까?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내를 뺏길 뻔하고 큰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바로에게 아내를 뺏겼다면, 여러분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뺏겼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여러분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여러분 바로의 아들인지 그라랑의 아들인지 아브라함의 아들인지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에게는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라랑 아비멜렉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셔서 그 여자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사라를 손 못 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얻어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라랑 아비멜렉은 공짜로 왔을까요?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1,000세겔을 가지고 나왔답니다. 이 1,000세겔을 오늘날의 여러분 가치로 환산하면 1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순간 그 땅이 기근에 와서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같이 있었다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위기 때마다 함께 하시고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다시 주셔서 다시 그를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는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2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침내 인간적인 기대가 모두 끝나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고 소망을 주시면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단순히 그냥 대를 잇는 여러분 그 아들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실현되어지는 여러분 실제, 그리고 그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실수할 때도, 그의 약속이 흔들릴 뻔한 때도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아비멜렉의 그 꿈에 현몽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브라함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약속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습니다. 자녀가 없던 그 세월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25년 동안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그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떠남은 우리가 문제없는 인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떠남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형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행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인생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디에 가면 고기가 있고 어디 가면 고기가 없는지 그 갈릴리 호수 그 바다를 손바닥 보듯이 보이고 있는 전문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배에 오르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공교롭게도 베드로가 전날 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허탕친 날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착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허탈하기도 하고 빨리 집에 가서 밤새 피곤을 씻어내고 싶은, 빨리 가서 집에 가서 눕고 싶은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황당했겠죠. 여러분, 어디에 가면 고기가 있는지 누가 더 잘 알까요? 베드로가 훨씬 잘 알죠. 아니, 내가 평생을 여기서 어부였다니까요. 내가 여기서 어디 가면 고기 있고 언제 고기가 있고 언제 고기가 없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고기가 없는 시간이에요. 고기가 있는 시간이었으면 해 뜨고 나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겠죠.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그물이는 오늘날처럼 이런 좋은 나일론 그물이 아닙니다. 이 나일론 그물은 이 고기들이 잘 안 보인다고 해요, 물속에 들어가면. 근데 그 당시에 베드로가 살았던 예수님 시절에 여러분 그 그물은 뭐냐면 세마포 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낮에 이렇게 가면 고기들이 그 세마포 그물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고기가 안 잡혀요. 밤에 안 보일 때 이게 잡아야지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한 겁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고 나면 지금 고기가 안 잡혔다는 건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지금 고기 잡으러 가라는 겁니다.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 거 베드로 잘 압니다.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고기를 내리라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죠. 나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말씀을 의지한 겁니다. 말씀. 내 경험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았던 이제까지 지식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 의지한 게 아닌가? 하나님의 그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불편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날 베드로가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죠. 로또 맞았습니다. 돈 좀 많이 벌었겠죠.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그 다음에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베드로에게 정말 불편한 말입니다. 아니, 뭘 믿고 따라가요?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져 있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너무 불편한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날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이 망했습니까? 그의 인생이 실패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순종한 그 첫 순종이 그 순간 베드로가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날 베드로는 단순히 자신의 직업을 바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바꾼 겁니다. 성령을 받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사도가 되었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실까요?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될 것은 여러분 분명히 하늘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그 신의 장소인 하늘인데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 하늘의 높고 높은 영광과 여러분 보좌를 버리고 여러분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편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그곳이 익숙한 곳입니다. 그분이 왜 굳이 그런데 그 하늘 영광, 높고 높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냄새나는 마구간에 여러분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스스로 시공간의 제한을 입으시며 연약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떠남의 끝에는 십자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낮아지심 위에, 예수님의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의 높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보따리 몇 개 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뒤에서 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참으로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떠남은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 동행 위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떠남은 오늘 우리의 주소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떠날 수 있다면 우리의 주인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세우는 그 안전한 경계를 떠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떠남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늘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를 늘 흔듭니다. 우리의 삶은 통째로 흔들어 놓습니다. 갈등하게 합니다. 내면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초대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대장은 우리를 늘 갈등하게 하고 우리를 늘 불편하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인이 바꾸는 일은 익숙함을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익숙함, 그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불편한 길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들을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우리들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떠난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한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살던 그 안정된 그 문명사회, 그의 고향인 우르,
우상을 섬기던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신 것처럼, 떠나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떠나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장 안에는 우리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안정되어 있는 그곳, 너의 익숙한 그 삶의 자리, 떠나면 죽을 것 같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 불편한 자리,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계산이 오늘 여러분 믿음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나중으로 묻는 자리, 여러분 거기서 떠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오래된 상처를 익숙한 분노로 키우고 있는 자리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거기서 떠나셔야 합니다. 혹시 죄라는 걸 알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합리화하면서 그 죄의 관성을 가지고 스스로 여러분 그 죄의 습관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안정된 익숙함에서 여러분 떠나야 합니다. 작은 거짓, 작은 음란, 작은 타협, 그 익숙함에서 여러분 반드시 떠나셔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환경을 더 신뢰하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나쁜 습관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익숙함을 붙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으시겠습니까? 안전을 붙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붙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익숙함을 떠나 약속을 따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떠남 위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동행이 시작되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